5번 대제사장의 모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사장의 모자는 그 직분과 그리고 모든 의복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네. 자, 이제 다 씻겼어요. 씻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 내용인데, 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도 입히고, 겉옷부터 입을 수는 없잖아요. 속옷부터 입어야죠. 속옷부터 입고, 이스라엘은 속옷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팬티 이렇게 런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먼저 입는 옷이에요. 팬티 런닝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봇 받침 겉옷과 그 위에 예봇을 입죠. 그리고 흉패를 달고 그리고 예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흉패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머리에 쓰는 이 관에 대해서 모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모자가 뭐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얀 배실로 빛나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잘 짜서요. 뭐 중동 사람들 하얗게 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얀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모자가 딸기 같죠?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는 이게 흰색 직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금으로 이 머리 앞면을 패로 해서 금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금의 위에다가 밑에 이제 우리가 말씀 보였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자기 계급장이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이 모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그 정체는 뭐냐면 성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성결, 정결이에요. 자, 제사장들의 머리는 관을 씌우고 관은 저 모자 직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두릅니다. 패는 금으로 두릅니다. 자, 39장 28,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는 그 세마포로 만들어 빛나게 하였죠. 이마 부분에는 금으로 만든 패를 부착하고 금의 도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제사장의 몸에는 뭔가를 새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12개의 보석들을 어깨 그리고 가슴 하고 이제 머리에는 또 보석이 아니라 정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직분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 가련하고 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되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런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우리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죄와 악이 없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느 종교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린 죄인이고 우린 사람이고 우린 늘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신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란 그리스도교는 그 하나님이 신이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세워주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남교회는 제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가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온 공동체입니다. 그 가톨릭의 그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진짜 교회를 무너뜨린 곳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가톨릭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개신교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가톨릭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면 개신교회도 엄밀히 보면 진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그래요. 물론 이해는 돼요. 개신교는 이번에 우리 연합성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냥 똑똑하신 분이니까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왔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는 지나치는 바람과 같습니다.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전부터 그리스도교가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삼위일 하나님 마음에는 그리스도교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새남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그것도 맞지만 진정한 표현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좋아지기로 해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그런 교회들보다 우리 새남교회가 더 온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는 이단이나 율법이나 그노시스나 온갖 이단들이 정말 여기서는 아예 발도 못 붙이고 씨도 안 먹히고 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어제도 밤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큰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단점 하나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 스탠스와 우리의 이 상태를 정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봐도 새남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가 지금 좀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 성장해야 되겠다. 예, 오늘도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세워지는 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룩과 정결, 성결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결입니다. 자, 20절 시작.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리, 제단 앞 두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건 뭐 이제 뭐 이렇게 빨리 말하면 스가랴서 이 말씀의 시점은 천년천국을 말합니다. 예비철을 지나서 이제 천년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말에 단 한 방울도 전부 다 뭐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다 기록될 거라. 제사장 옷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의 머리에 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마에다 하나님께 나는 성결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합시다. 이렇게 사실 우리 이마에 다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성결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글이 우리에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 천년천국 시절에는 말까지도, 말에 대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들이 다 새겨질 정도로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결하다. 아직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천년천국 때는 14만 4천의 첫째 벌자를 빼고는 아직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아니고 짐승들에게 닿는 방울까지도, 그러니까 개에게도 뭐 방울을 단다면 그 방울에까지도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다 된다는 거죠. 다 성결한 존재들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솥단지, 전기밥솥, 압력밥솥 우리가 다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전부 뭐예요? 성전에 쓰는 그 금으로 만든 모든 주발, 물 따르는 거, 거룩한 성구잖아요, 성구. 그 집에서 쓰는 모든 살림살이가 마치 성전에 있는 성구처럼 그렇게 다 거룩할 거다 이거예요. 그릇이 거룩하고, 잔이 거룩하고, 주전자가 거룩하고, 모든 것이 다 생활용품인 다 거룩하니 이 당시에 이 안에 있는 백성들, 아들들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이제 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 백마죠. 어디 있어요? 14장 읽었죠? 자,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금 면류관. 그래서 이 금 면류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금 면류관. 또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분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낫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추수는 계속 또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시즌 딱 끝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예비처에, 천년천국에 드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음부에 집어넣고, 또 천년 동안 정말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외성 밖에 있는 참혹한 이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들이 또 살다가 나중에 다 불로 태워 죽이죠, 하나님이. 자, 속량과 씻김으로 거룩해진 제사장은 그 머리에 성결한 관을 썼습니다. 이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과 성결함을 가져야 함을 계시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와 그 아들들의 능력은, 즉 우리들의 권세와 우리들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룩과 성결에서 유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뭐 말씀 막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말씀이죠, 물론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결로 나오는 거예요. 성결로. 성결한 상태에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빛으로, 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그렇게 사단 마귀 귀신들 앞에 등장하는 거지.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로서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말씀을 선포해봤자 걔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재밌잖아요. 십자가를 드라큘라게 되면 드라큘라 그 뺏어갖고 때려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든 그 사람이 성결하냔 말이지. 말씀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하는 자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깨끗하고 그리스도로 깨끗하고 거룩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 관들은 전부 다 금면류관을 썼죠. 그 면류관은 전부 다 뭐야? 그 금면류관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그분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싸우십니다. 죄와 악을 싸우십니다. 사단을, 죄를, 정죄를, 심판과 형벌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싸우는 그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금면류관이에요. 거룩해요. 성결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더럽다, 예수님이 정말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다, 그럼 마귀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수님 나타나봤자 왔어 하고 한바탕 올라서 붙어볼까? 그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만주의 주님이시면 만왕의 왕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기하죠. 다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것들을 다 이긴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우리들, 이 거처에서 함께 사는 우리들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기는데,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다?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갖다 붙이고 빼고 자기가 뭔가 자작극을 벌이고 뭔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조금 더 섞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게 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고 그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의 뜻이 뭐예요? 나의 것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인간 시점에서 세상 시점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누구보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성결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룩, 인정하는 성결, 인정하는 씻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큼만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만큼만 그리스도처럼 되라. 그러면 그게 완전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정들을 드러내는 거. 정말 그리스도가 분노하면 우리도 영으로 분노하는 게 거룩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성결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야. 그것은 참아주는 거야. 그럼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게 인내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성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제도 말씀이 그리스도로 배웠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 아들로 사는 거 그 다른 점이 뭘까요? 왜 몸은 똑같은 몸인데 예, 생각과 마음과 우리 정체가 다른 거예요. 정체가 신분이 다른 거죠. 명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사람으로 쓰면 사람의 아들로 산 거고 이 몸을 하나님의 아들로 썼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 거예요. 그 하나 차이거든요. 그 하나 차이가 정말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자, 그 밑에 위에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왕권 앞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볼 때는 진정이라고, 당신의 마음의 찐심이라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드러난 것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라고요. 진실은 이래, 사실은 이래. 그러잖아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야, 진짜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일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말 없이 건네다 준? 건네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양파가 부른 노래잖아요. 네? 어니언스가 부른 노래예요. 제가 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진실 내가 알아내고 난 그만 뭐라고요? 울었디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진실은 승천했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거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 몸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리 들어오렴.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찐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결, 이 진실, 이 정결, 이 하나님의 진짜가 나타났을 때에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이 세력들은 그의 진실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의 분의 진실이 거짓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진실이 아닌 거짓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짓된 것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성결 또는 하나님께 순결, 아버지께 순결이죠. 참일제 예수님 앞에 순결이죠. 이 순결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거짓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그냥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선포만 해도 이것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사망,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목이 새도록 터지도록 기도하고 선포해도 그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한 상태, 이 하나님의 진실이 내게서 드러나고 있을 때, 그 진실이 드러나면 이 거짓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은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가끔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거짓들이 어느 날 다 무릎을 꿇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우리는 기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성결해진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어저께 200까지 올라와 한다고 그랬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말했으니까 살아야지. 그렇게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찐심이라고, 하나님의 진실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실을 우리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말 없이, 말도 안 해요. 건네준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마귀 새끼들이 우리의 거짓은 드러났다. 이민준 목사 앞에, 새남계 지체들 앞에 우리의 거짓은 다 만천하에 까발려졌으니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무릎 꿇고 가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안 하는데, 진실을 살고 있는데 거짓이 어떻게 우리를 침노합니까? 자,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세계를 날마다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이 경험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달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다고는 아예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달인들이 되어서 정말 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신비한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냥 우리가 사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스토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냥 영어로 할 필요도 없어.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냥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들으면 전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어. 근데 우리들은 이 진실한 삶, 이 성결한 삶, 이 삶을 그냥 날마다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가며.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 부활의 몸을, 도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재림을 내가 믿고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첫째 부활에 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철저히 살아야 한다고요. 그 진실을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고, 진실을. 네. 그랬을 때 이 불의와 거짓된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체가 다 까발려지고 완전히 빛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진실 앞에 드러났기, 아니면 진짜가 있는데 거짓은 딱 표시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진짜가 뭐다? 성결이란 거예요. 성결. 드러나면 이 거짓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에 거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슬금슬금 떠나갑니다.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자꾸 살았어요. 말로는 아들이라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예배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거지들이 떠나가면 이제 핑계 될 것이 없어요. 되어지는 거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양육을 하게 되고 그들이 번듯하게 정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아들들로 성결한 자들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이런 아들 행전을 쓰다가 주님께 가야지 않겠습니까? 마태오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언제부터라고요?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로 인정된 그때부터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된 건데, 이건 뭐라고요? 말없이 건네준 그 편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진실이라는 거지. 이분이 정말 성결한 자라는 거지. 이분이 의라는 거지. 이분이 거룩, 성결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뭐예요? 모든 세력은 다 무릎을 꿇는 거야. 모든 권세는 다 모든 왕권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실이 되었으니까, 진리가 되었으니까, 거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 남들보다 더 괜찮은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룩이다, 성결이다, 의다, 왕이다, 주님이다, 통치자다, 심판자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구원자다. 그 완전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한 것처럼 까불며 자기들의 존재감을 뽐내며 자기들을 믿고 자기들을 따르겠다는 이 거짓된 것들, 이 사단의 것들, 거기에 동화되어서 또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 사람으로 만들고 지 무리로 만들고 지 것으로 만들려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도 전부 다 이 진실 앞에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결로만 가면 사람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혼적 자아가 드디어 진실을 찾아내고 진짜 의를 찾고 진짜 거룩과 성결을 찾아내고 기쁨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오늘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야 새남교가 부흥해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다 복종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거룩을, 진실을, 하나님의 진짜를 드러내 보니까 가짜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성천 후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 안에 약속대로 들어올 때부터는 뭐다? 즉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는 음부의 나라가 순종합니다. 땅 속에 있는, 땅 밑에 있는 지옥의 나라도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새남교회, 우리들의 이 시대, 우리의 시점은 뭐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한
제사장의 중보를 받아 우리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들의 죄를 처리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들을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뭐다? 지금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 진실 앞에 순종하는 거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여기 딱 입증이 됐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어린 양이신 부활하신 삼일째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으로, 삼일째 하나님으로 이제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이때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과 땅 밑에 있는 것들, 음부까지 전부 다 여기에 복종하죠. 이 주권을 인정, 왕권을 인정하죠. 언제부터? 승천 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이 하늘과 땅과 음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승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음부까지 모든 영광,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또한 왕 같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이라고 붙였을까요? 예,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서 성결, 진실이 돼버리면,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것들이잖아요. 안진실이잖아요. 최진실이 아니고 안진실이잖아요. 안진실. 예? 그 안진실한 것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서 가짜들은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가짜들이 판을 치다가 진짜가 나타나요. 그러면 머리 숙여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즉 그런 일이 1989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인자 예수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오시니까 이제 가짜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신 똑바로 줘요.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죽으신 예수와 연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이 한 몸 된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와 음부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왕이라 해요. 왕. 그들 앞에 우리는 왕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해서 우리 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 있을 때,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이, 성결이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결,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제사장의 머리에 붙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머리에 하나님께 성결, 아버지께 성결, 이게 성결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대면하면 이제 그런 변수가 점점 사라집니다. 거짓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거짓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의들이, 거짓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정말 열심히 나는 감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꺾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거짓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간질해서 거짓들이 자꾸 저를 힘을 빼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힘을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거짓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 새남교회 공동체 안에 오직 성결만 있어야 되는데 성결이 부족하다 보면 거짓들이 다시 꿈틀꿈틀 다 일어나서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그럼 교회가 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남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망도 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 불의하고 그 거짓된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버릴 때
저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정말 정말 이런 악순환이 좀 우리 사람에게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좀 기도를 좀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지체들의 머리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게 정말 분명하게 박혀 파내어서 새겨져 있어야 돼요. 계시록 했고요. 계시록 3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맞나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어떤 막 권력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이 면류관이 거룩이라니까요. 이 거룩함이 또한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빼앗기면 이 거룩을 이 성결을 빼앗기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있네요. 예배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래서 구원의 투가 뭔지 아시겠죠? 구원의 투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신념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종교는 확신을 내야 돼. 종교는 막 배우고 훈련받고 막 공부해서 그냥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신념이야. 믿음이 아니야. 그리스도교가 주는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팩트를 내가 어떤 이런 이치를 내가 그런 교리를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아니고 있으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금 면류관 여호와께 성결하는 이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을 패를 머리 이마에 탁 멋지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게 계급장처럼 이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꽤 커요. 이만큼 다 둘러요. 이마를 다 둘러서 그리고 거기 그리스도 여호와께 성결하고 아주 파가지고 새겨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우리 안에 우리 이마에 이 머리에 이 투구로 각인돼 있어 한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나는 이거다 말이야. 딱 이게 군대에서 모자 안 쓰고 말이에요. 모자 쓰는데 계급장이 없으면 바로 그냥 그 한마디로 소환되는 거예요. 모자를 쓰는데 계급장이 없어. 또 뭐예요? 북에서 왔냐?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의 투구라고 마치 전투하는 병사들처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우리 전신 갑주를 군인들이 싸우는 군대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사실 속전에서 군대 얘기도 하려다가 제가 뺐는데 속전을 드리는 분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성전에게 드리는 성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또한 군대예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아들들인 동시에 군대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렇게 거룩한 성결과 진실로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을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 자들이 우리 아들들이 성결한 자들이 선포기도하고 대적기도하고 명령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말씀의 권세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췄다고. 갖췄는데 우리가 좀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분별에 집중해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진실의 면류관을 썼으니까. 아멘. 내가 성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한 말들 그냥 자꾸 와서 수다 떨지 말고 알겠습니까? 수다 떨면 떨수록 귀신이 붙어. 수다를 떨면 떨수록 마귀가 붙는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정확히 하고 거룩한 성결의 면류관을 쓰고 띠를 띠고 여러분 명령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밑에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의 구원은 거룩과 성결의 왕권으로 살 때 가능하다. 거룩과 정결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룩과 성결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사단과 귀신과 사망의 세력들에게는 절대 왕권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룩과 성결로 이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생명이 되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아들들을 두려워한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성결한 왕권의 모자를 쓰라. 아멘. 오늘은 힘있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